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35주일째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하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 어떤 형상이나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불신앙적이고 불미스러운 생각 자체를 거부하신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으로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은 그 형상을 붙들고 그들의 삶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려고 하죠. 이런 인간들의 악한 것들에 대하여 특히 믿는 성도가 잘못된 형상이라든지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계하시면서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표현하려는 자체가 어리석고 악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은 그 36주일로서 제3계명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99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점에서 이 3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저주,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동족에게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하자 하나님이 나는 에고 에임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은 저라는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이름이 붙죠. 그 이름은 그 존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김추수라는 분이 꽃이라는 시에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름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존재 자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비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나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3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 저주, 불필요한 서약을 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거짓과 위선 또는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결백을 증명하거나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숨기고자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강하게 부정하고 감추려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할게, 내가 뭘 두고 맹세할게 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거짓된 맹세나 불필요한 서약들은
결국은 누구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 몸을 파는 이 기생에게서 입다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르앗 가문 안에서는 이 입다는 천덕꾸러기인 거예요. 정통성을 갖고 있는 형제들과 다르게 입다는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 거죠. 아유, 저 첩의 자식. 아유, 저 어머니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 그래서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안에서도 외톨이고 배척당하고 외면받다 보니까 이 입다가 살기 위하여 돕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생활하게 돼요. 이 돕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입다가 그곳의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땅에서 이름도 내고 용맹도 떨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하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길르앗 장로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생각해봐도요, 도대체 이 암몬 자손의 공격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돕당에 있었던 입다를 찾아가서 제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입다가 이를 수락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불필요한 서약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암몬 자손에게 나가서 싸웠을 때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누구든지 내 집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맞았던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또한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사람으로서 사울의 몰락과 함께 무너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집안이 잘 되었다면 시므이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집안이 망하다 보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그의 왕자가 다윗에게로 옮겨지고 나니까 이 시므이는 제대로 된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정말 몰락한 가문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악감정이 있어도 힘이 없으니까 저항도 못하는 거죠. 그러던 때에 시므이에게 기회가 찾아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도망가게 된 겁니다. 도망가 있는 다윗을 보니까 너무나 처량하고 형편없어 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어요. 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너를 넘기셨으니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굳이 해야 되지 않을 불필요한 서약이라든지 또는 저주와 같은 것을 자기를 위하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사용돼야 됩니까? 거짓 맹세나 불필요한 서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져야만 하는 이름이죠.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길 원하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에 침묵하거나 못 본 척해서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만이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그냥 우리는 지켜보고 봤을 뿐이에요. 아유, 그냥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자들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받기에 합당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음주운전 사람의 옆에 동석하에서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죄를 물어요. 이때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를 물어요. 음주운전 방조죄. 이때 동석죄는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신 거 뻔히 알면서 옆에 타고 가고 나서 나 몰랐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음주운전 방조죄에 걸려서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침묵하고 내버려두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이고 악한 죄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24절에 보면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저주를 들어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모독하는 행위들을 들어도요,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침묵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에 대해서 침묵, 방관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죄를 동참하는 일이고 그 죄를 짊어지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 이딴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같이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이름인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서기관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막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목욕을 정지하고 옷을 새롭게 입고 와서 한자 써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쓰다가 여호와 나오면은 또 다시 목욕을 하고 다시 써요.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한 줄에 나는 여호와라 미루시면서 계속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이 사람은 한 줄 쓰다가도 두세 번 목욕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불려질 수 없는 이름이고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되는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 자체가 모독하는 것이고 악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의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우리가 침묵합니까? 방관합니까? 아니잖아요.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켜요. 그게 바로 누가 나에게 욕한 것보다 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모독하지 말라라는 말은 모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독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자들 또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이 의미들을 다시금 생각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부분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독하는 일인 겁니다. 누구도 자기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잖아요. 왜냐? 그 이름이 부모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은 무례히 말하거나 헛되이 말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고백과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받을 일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유일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과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왜 왕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 왕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함부로 사용하면요,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왕의 이름은 백성들이 함부로 사용하지도 못했고 또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왜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냐면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있다라고 유죄를 선고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다. 너희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없다고 여기지 않겠다. 죄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는 어떤 것보다도 큰 죄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백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까지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뭐라고 해요? 사형으로 벌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1번을 보시면 맹세와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극악한 죄이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죄는 없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는 극악한 죄인 겁니다. 그런데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들을 우리가 보죠. 그들은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낮추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고백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 내란 핵심 인물이었던 한 사람이요, 법정에서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자기의 신념과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을 보게 됐어요.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편이고 둘째는 국민의 편이고 셋째는 사랑하는 전우들의 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궤변입니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누구를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권력의 편에서 자기가 그 일을 행했고 자기를 위하여 그 일을 행했으면서 하나님을 가지고 와.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국민의 편입니다. 전우의 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처럼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도 자기의 불리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거짓말 안 했어요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실을 얘기할 때요, 성도들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 진짜 거짓말 안 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하시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도 아시고 자기도 아는데 뭘 하나님까지 다가 진실을 말하려고 하느냐 이거.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그분을 모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 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죄가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죄보다 악하고 큰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큰 죄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저주를 금하거나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하고 막지 않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큰 죄를 진 것이다. 앞서 우리가 99번에 봤던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심각한 죄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죄를 보면서도 금하거나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함부로 행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이가 있다면 이를 막고 그것이 죄임을 깨닫도록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순간 교회는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죠.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배우자의 욕을 하거나 또는 뭐 가족들의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우리 남편이 어떤 줄 알아? 우리 아내가 어떤 줄 알아? 아유, 우리 애가 어떤 줄 알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옆에서 또 아이고 그래, 그치, 남편도 그렇구나, 우리 아내도 그런데 이러면서 또 장단을 조금만 맞춰주면 신이 나서 1시간이고 계속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아유, 삶이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지질이도 참 얼마나 못하면 그럴까. 그러면서 부부 다 욕하죠. 그 사람은 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방관하는 일들은요, 결국은 세상의 조롱거리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합니까? 내 이름을 짊어진 자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자인 거예요. 자녀가 밖에 나가서 함부로 행동하면 누구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어요? 부모의 이름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저거 누구 집 자식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모독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것을 막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모독당하는 일들에 대하여 죄가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맹세와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저주를 금하거나 막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형벌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뭐래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합당하게 사용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혹시라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이들을 우리가 방관하고 방치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죄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심각한 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은 죽음의 형벌을 받을 정도로 악한 죄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고백하고 또한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가장 극악하고 심각한 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졌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거짓 맹세와 저주와 불필요한 서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삶 또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언어뿐만 아니라 삶의 언어 또한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선한 행실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이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언어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른 고백과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